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약속에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모든 소망을 걸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형상을 새기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이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 또 옆에 또 한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바로 하와와 아담, 바로 이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그때도 여전히 죄는 있었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랐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사망이 그들을 위해 왕노릇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서 영아들, 또 아니면은 영아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정신 파괴하고 그냥 이건 뭐가 뭔지를 분간 못합니다. 그런 자들 위에도 여전히 사망은 왕노릇했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근데 어떻게 표상이냐면은 정반대 대칭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하나의 거꾸로 표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표상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죠?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우리가 많은 범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가 아닌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정죄, 심판. 하지만 한 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와 많은 사람이 정죄를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인 것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죄가 없는 우리 영아들의 경우에 이 죽음의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아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고 죽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슬러 보면 이 사망과 죄를 이 땅에 가져다 준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이 사실이면은 이쪽도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의 행동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정죄가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이렇게 justify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선을 향해 그렇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단순하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증가시켜서 모두가 다 확실하게 자신들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생명,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에게서부터 하나의 이게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제 했던 파트들인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6장은 왜 이게 쓰여졌는가 했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일변도에 설교를 하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냐? 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면은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좋냐면 그 사람의 그 강의가 은혜의 일변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아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파트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전한 사람은 잘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기는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6장은 전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더하려고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무방하냐? 하는 이 반율법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이 대답을 찾으려는 6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일.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거꾸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은혜 아래 있다면 죄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부 이걸 다 나눠드렸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있게 돼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냐, 남한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자라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남한에서 그 아버지가 있었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혜택을 잊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가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고통을 하는 건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노름을 해갖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건 자기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근검절약해 갖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마련해 줬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혜택을 누렸다. 이게 아까 우리 5장의 마지막에 한 사람 또 그 옆에 다른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누구에게 속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담 안에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아담이 우리들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담이 잘못하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지게 돼요. 근데 이제 아담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그 본문은 뭐냐면 이게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 근데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실제로 이 죄와 사망을 합법화한 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갖다가 더 강하게 죄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망이 확실시.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죄는 단순하게 하나의 죄가 아니라 이제 죄의 파워예요. 그래서 이 파워라는 것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들의 그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의지가 속박당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죄를 피할 수 없고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면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해서 그들을 실제로 사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그들을 송사하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송사를 하냐면 그들은 양심이 그들을 송사하게 됩니다. 이게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기에는 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가 지배해요. 그 결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 율법이 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죄되게 했고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장담화했던 게 율법이라면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장담화되냐면 은혜가 우리를 의로 장담화해줘요. 그래서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은 죄의 파워 아래 있다가 은혜의 파워 아래 있게 돼요.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특징은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가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냐 했을 때 이게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세례를 할 때 이 구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물 세례도 아니고 이거는 성령 세례도 아니고 지금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baptize into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baptize into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까지 안 보이도록 잠겨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와 물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하고 물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느냐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물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baptize into라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baptize into. 그래서 지금 이 baptize into라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아니고 baptize into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몸이 되는데, 이제 몸이 되면은 이걸 뭐라면 우리가 신부가 됐다, 뭐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런데, 머리는 의롭고 몸은 죄 가운데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부자인데 아내는 가난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부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내도 백악관이든 청와대에는 들어가서 살게 돼요. 이거는 자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일어난 게 자기에게 일어난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리로 옮겨서 연합되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연합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합이라는 건 완전히 합친 거예요.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합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연합의 그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합이 되면 여기에서 풀려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풀려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부터 풀려갖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인조하라고 주셨어요. 이 사람이 거부하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었던 뭘 했던 그게 사실상은
어쨌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뭔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부했지만 그건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자기가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지시켜 나가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을 갖다가 이게 진리인데 다만 인간들은 그것을 갖다가 안 믿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 하나님이 놔버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에 빠졌어요. 불신에 빠져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돌이켜보려다든지 하나님께로 가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돌아갈 의지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찾으러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에 오늘 첫 찬양의 가사처럼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하고 모았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심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즐겁게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만드시냐 했을 때 내가 그들 안에 새 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즐겨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서 즐겁게 나를 따라오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열정을 그들 안에 불러일으키셨어. 그들이 즐겁게 내 윤례를 향하게 될 거라는 여기에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은혜로 끌려가는 게 그냥 억지로 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에서 예스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인조하는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끌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했던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노력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율법이 자기를 계속 정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공격을 받으면서 뭘로 판명이 되냐면 죄인으로 판명이 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판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자기로서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복음이 들려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 한번 들어가 봐요. 죄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죄의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은 태초에 은혜 아래에 있던 인간이 자율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돌아서서 죄와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돌아선 그 자체를 원죄라고 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했는 이 자체가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여기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자체가 죄 파워 아래 자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구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법 안에서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플 내추럴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노력, 하는 이 성향을 죄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파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 아래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죄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곳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은혜 안에 의존하는 곳에 와 있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 이게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음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면 그걸 믿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어디로 안 가는 거예요? 죄의 파워 아래로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거기에 마지막 읽은 거의 마지막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라니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도로 죄를 못 짓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법 안에 있어야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들, 죄의 습관들, 이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걸 죽여야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들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할 때 이게 그냥 죽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할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한때의 노예였어.
근데 노예였는데 자기가 자유인이 된 게 그냥 선언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너는 자유인이고 이제는 미국에 노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인인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노예법에 의해서 아니면은 또 주인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의 헌법이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면 자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노예 습성이 있어가고 그 노예 짓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의 습성이 어떻게 해서 없어져야 돼요? 노예의 습성을 안 하려고 주인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이게 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마, 우리의 모든 정욕, 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뭐냐면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자괴감이 생기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러면서 오늘 또 싸우고 미션 임파서블 붙잡고 또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건 뭐냐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은혜의 교리를 잘 모르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사람은 은혜 아래로 왔다가 지금 실제로 삶은 어디 살고 있냐면 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전혀 복음도 아니고 아주 변질된 복음이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거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다 이단적 사상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무율법주의든 반응적 율법주의든 아니면 순수하게 아예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든 이건 다 이단이에요. 그죠? 이게 칭의가 뭔지 연합의 교리가 뭔지 그게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가운데 살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the sin이라고 하는 그 죄라는 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존하는 이게 죄였어요. 이게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연합의 교리 속에서도 연합의 교리 속에서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도록 했느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 죽도록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게 전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은 못 안 박혔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박힌 걸로 동일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했는 것을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게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의 효과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신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왔냐면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영역 속에 있다. 내가 안 죽어도 나는 죽음의 효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거는 죽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정과거형 동사라고 하는 게 이게 헬라어에 이상한 시제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근데 부정과거형 동사라는 게 이건 뭐냐면 한때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미 끝난 거를.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안 죽었거든요. 나는 안 죽었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었다고 해요. 그리스도만 죽었지 나는 안 죽었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연합의 교리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그때 나도 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안 살았어요. 나는 다시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이 부활하셨다가 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다가 윤회설처럼 그렇게 하면은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망에 매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냥 표시해요. 그러면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결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도 여러분들이 오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여러분도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안 그러면 결과하는 거예요. 남편은 영광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은혜를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이유가 뭐예요? 겨우 우리 죄 지은 거를 눈 감아주신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영광에 가려고 길을 써야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안에 최고로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들로 말미암아 효과는 누가 보냐면 우리가 봐요. 이게 연합의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거해도 되느냐 어쩌냐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나오면 뭐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 저렇게 묻는 거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구나. 저를 믿지 못하고 있고 이게 이해도 못하고 있구나.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에 죄책에 대해서 죽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죽었어. 그리고 은혜를 의존했기 때문에 죄의 파워 아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체계, 하나님의 이것을 체계라고 해요. 체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의 이건 체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을 때를 뭐라 하냐면 육신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육체, 육신 이야기할 때 여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와 영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이거는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체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고 캐나다에는 통행금지가 없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이민을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체계 속에 들어왔고 12시를 너무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나라가 바뀌고 체계가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옛날 체계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옮아가고 이민간 게 아니라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은혜의 모든 권능 아래로 우리가 옮겨져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계속 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파워 아래 있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다시 우리를 왜 싸워가지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켰어요? 계속 노예짓 하라고? 이게 이제 아까 그 질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백인 청년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노예짓 계속 해도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 그러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와서 왜 은혜를 가지고 왔느냐면 우리를 죄의 파워로부터 구하셔서 하나님의 글로리를 갖다가 나타내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죄의 파워로부터 구하셔서 은혜의 통치 아래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통치 아래로 이렇게 데려오셨는데 이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이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통치가 왔는데 어떻게 죄에 계속 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여정 속에 이렇게 했죠. 그죠? 갑자기 처음에는 자유인이다 하니까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안 살아봐갖고 무서워요. 그리고 이러다가 주인한테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 사람은 자유인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왜냐하면 완전하게 못 믿는. 그래서 주인 눈치도 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따로 살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모아놨던 돈으로 땅을 사니까 또 자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괜찮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개와 금둥이는 못 들어옵니다 하고 이제 레스토랑에 써있으니까 아예 들어갈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상당한 부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예 하고 얼른 가서 포도 닦아주고 얼른 도망가야 돼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 포도 닦아주고 퇴직 맞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노예로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백인 경찰들은 목을 누르고 뭘 하고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노예처럼 취급하려고 할 때 이제 저항들이 막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지원해서 가기도 하고 마침내 대통령도 흑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계속 거함에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상 자기가 노예 짓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전에는 노예로서 노예 짓을 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노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그만큼 안 강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면 이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라고 자유인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백인 그 주인들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건데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봤더니 이미 정부가 다 인정을 해줬고 이미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공격까지 다 했는데 자기 자유는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의 개별적인 행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습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몸에는 우리가 습성이 남았다. 죄에 대한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이 죄까지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완전히 이걸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은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는 그때는 죄가 우리를 갖다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리고 습성도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것은 죄의 몸이 아니라 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잠깐 놔두고 이제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는 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체계 아래에 있느냐면은 아담의 체계 아래 원인이 일부러 놓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에 있는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모양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지금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모습을 취하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일부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되 그분이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체계 아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게 장사 지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서 찔리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가고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셨다 했을 때 부활하셨을 때는 더 이상의 율법의 체계, 아담 체계 이런 체계하고 상관없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의 이 체계는 뭐냐면 이전에 있던 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체계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체계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갖다가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율법 때문에 사망에 내어지 않으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이전에 오셔서 33년간 이 땅을 걸으셨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 가운데 계세요. 이게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체계, 죄의 체계 그 아래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을 때 그 효과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을 때 그게 완전히 끝났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이게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도 그 체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삶이에요. 뉴 라이프예요. 이 뉴 라이프는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전혀 다른 종류의 라이프 소울.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믿는 우리도 이제는 법의 저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축을 받지 않는데 전혀 다른 뉴 라이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뉴 라이프는 뭐냐면 법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고 사랑이 통치하는 새로운 삶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그런데 무슨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와 있다고 보느냐면 이미 죽음과 장사와 이건 다 끝나고 뉴 라이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실제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직도 법 아래 있다고 생각해요. 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혼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나를 법 아래 남겨두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체계 안에서 끝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체계로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은 다 보는 거예요. 혜택은 다 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안 죽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저주를 받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혜택은 우리 안에 다 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겁니다. 이게 연합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또 주가 우리 다스리시네 하면서 만왕의 왕, 그 왕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 이제 오셔가지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고 그들을 맞으시고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있다. 체계가 다른 체계가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있던 나라에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 됐느냐 했을 때 우리가 믿고 baptizing to Christ가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왜 모양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세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왜냐하면 모양, 라이크네스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는데 죄의 몸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지 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치 죄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듯이 우리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고 부활하신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심을 본받아 하고 본받아 이런 말을 써요. 부활하심을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 있다. 그 부활하심을 본받는다는 건 그걸 보고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받으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 새 통치 그리고 새로운 은혜 안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체계가 다른 체계예요. 완전히 다른 체계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혼돈해요. 맞아요? 이쪽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건 이건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옛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연합돼서 왜 못 박혔느냐, 이 죄의 몸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거해도 좋으냐,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메이징한 연합의 교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왔는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해도 좋으냐,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의 본성을 죽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 효과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끝난 거야. 이게 과정이 아니야. 이미 끝난 거예요. 단번에 죽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있는 것과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지식,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근데 이 지식조차도 없으면 무슨 체험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죄에 거하는 게 어려웠냐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이 죄의 몸이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데려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그 파워 아래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이것을 아담 안에 있지 않다. 법의 체계 아래 있지 않다. 이미 옛사람은 죽고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남은 죄의 습관들을 없애야 돼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은혜를 의존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고요. 그렇죠. 그건 죄성은 안 남아있어요. 그냥 죄의 습관. 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이거 뭐냐, 죄의 습관을 사도 바울은 이게 몸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몸을, 그래서 뭐는 안 바뀌었느냐면 죄성은 끝났는데 자꾸 노예들이 쓰는 제수처나 행동 같은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이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제스처들이 나오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몸에 배는 습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습성들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라지냐면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은행심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은행심사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몸에 붙어있는 습성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몸이에요. 몸, 습성.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습성 때문에 백인 그 주인들이 너는 아직도 자유인이 아니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너는 네가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걸 못 받아서 했을 때 아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너는 어렵지가 않아. 너는 아직도 죄인 같은 데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 의의 흉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팍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고 팍 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 뭘로 작용해요? 사단의 모든 화살을 맞고 수비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사단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힘을 못 쓰게 돼요. 맞아요. 고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양심이 자기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양심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옛사람과 죄의 몸이 다르다는 게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아직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좀 꺼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뭐냐면 구원의 목표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모든 소설 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마지막 파이널리 어떻게 제거하느냐면 우리를 갖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우리에게 모든 그 의를 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요? 우리의 이 몸이 온전하게 부활하면서 끝이 나게 돼요. 죄가 0.001%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 옛날에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부활의 그 능력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죽어요? 내가 더 이상 법 아래, 죄의 파워 아래, 아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새로운 뉴 라이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함으로 살아서야 돼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지는 구습이에요. 구습.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거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본성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심사이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전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걸 어떻게 입느냐 하면 내가 그렇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래서 옛날에 그 시스템에서 아직 안 죽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의롭다 하심이 완전히 안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으실 때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뭔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나가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이런 것들의 이 습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와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함으로써 벗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갖고 다시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이 없다면 죄도 없을 거고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죄도 없을 거고 그리고 죄라고 판명시키는 율법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도 사라질 거예요. 이제는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법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텅 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건가? 우리가 죄는 없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 텅 빈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는 어디에 안 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 죄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죽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살아있고 이제는 아담에서부터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관계 속에 내가 있다. 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은혜의 왕노릇 안에 와 있다.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모든 축복들이 열려 있다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으로, 그렇다고 너희 자신을 여겨라 그래요. 이거는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나를 여겨라.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한 자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와야 되냐면 은혜로 값없이 와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있는데 너 이런 짓 하면은 혼난다, 몇 대 때린다, 뭐 한다. 이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통할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티네이저로 오게 될 때 이 아들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많이 나와요. 불효자는 어머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 리펜트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를 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하던 모든 은행 심사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워예요. 은혜의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걸 깨달은 순간은 이게 바로 죽어요. 그죠? 이 경험들 해보셨죠? 근데 은혜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희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해결책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왕노릇하는 죄의 왕노릇하는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노예라고 마구 하는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영역을 갖다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게 되면 뭐냐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음행 신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는 죄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싹 끼어들고 막 쫓아가고 막 가운데 손가락 올렸다가 뭐 했다가 뭐 이러는데 갑자기 은혜를 딱 경험하면 기다려주고 이 은혜 심사가 바뀌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한참 은혜 받을 때는 막 차만 타면 혼자 부엉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운전대 잡는 것보다는 손 올라가는 거 훨씬 많아요. 하고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하면서 막 하면서 내 이름 부르는 거 생각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샥 들어오면 왜? 그러면 막 들어오고 네 이름도 불러야 되는데 그거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이해되세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파워 속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이 부활의 영광에 나를 갖다가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은혜로 누리고 있는지, 이제는 법의 어떠한 저주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가 나를,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life in the spirit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수들은 백인 청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대통령이 그것으로 인해서 암살까지 당했어요. 자기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누구고 나를 위해서 뭐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내 손에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는지 이걸 안다면 다시는 죄가 나를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변기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고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모든 은행 심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의 변기로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롭다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4년 동안을 그 체계 속에 사시는 수많은 비난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신 분이 관리를 받으시고 그 차가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이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게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은혜 심사를 그분을 위해서 살 거다. 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된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의 성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는 거는 이제는 자기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이 있어요. 주 영광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분의 얼굴을 뵐 때까지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아가겠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은혜의 왕 노릇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은혜 심사를 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하라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건 사람과 은혜의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커피 마시는 거. 시작. 그러나 저도 어찌하여 우리가 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경고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를 지금 교리를 적용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교리를 적용하는 파트는 12장부터 나와요. 이거는 여전히 뭐에 대한 논증이냐면은 그런 점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요? 아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제 하나의 팩트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망을 향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서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기에 있던 우리들을 이쪽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게 합당한 얘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에게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리로다 하고 이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의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 되니 너에게 준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의 예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는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그때 무슨 열매가 되느냐? 이런 부끄러운 열매고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 어떻게 해서 해방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 이게 선포예요. 적용이 아니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사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업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게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온다든지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가 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여기에 데려다 줬어요. 이 열매가 생기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적용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부터는 의의 종이 되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뭐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 거를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잘 안 보이죠?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열매가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뭘 산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을 산출하고 거룩한 삶을 산출하게 돼요. 믿음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면서 내기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일장으로 가야 돼. 이해되세요? 아휴, 내가 다 설명했는데 여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다시 뭐예요? 죄가 뭐든지 의가 뭐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다시 다 설명해야 돼요. 저를 맥 빠지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죄에 있는 것은 바른 생활을 알지 못해서 도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파워가 없어요. 안 되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을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못 박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못 박히게 하세요. 관심도 없게 만들어주세요. 뭐가 그러냐면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줄 알고 또 왜 그랬을까 하고 이런 거 부르지 말고 미션 임파서블 1, 2, 3 하고 계속 붙잡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기 가게 돼요. 아멘. 이제 조금 확실해졌어요? 네? 내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해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뭐였는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내가 어떻게 은혜로 값없이 누리고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풀해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새로운 뉴 라이프가 오게 돼요.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든 의의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대신 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난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새로운 생명에도 부활의 능력에도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제는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제 삶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성결하게 아니면 거룩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파워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